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네와 유드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중직자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중직자는 세 가지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교회는 메시지로 우리가 흐름을 따라가지만 사단의 틈 때문에 사단은 교회를 파괴하기를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 든든한 뿌리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중직자의 정체성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중직자인데 목회자처럼 쓰임 받으려는 분도 계세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반대로 목회자인데 중직자처럼 쓰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주고 맡은 역할을 주셨어요. 중직자는 교회의 뿌리다. 그거부터 마음에 딱 담으세요. 뿌리는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게 잡초 뜯어보면 알잖아요. 뿌리를 완전히 뽑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자라납니다. 뿌리가 생명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뽑혀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중직자는 교회의 뿌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자로 또 중직자로 또 여러 가지 직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중직자는 교회의 근본 뿌리라 생각하시고 세 가지를 집중하셔야 돼요. 세 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니까요. 오늘 본문 읽었죠.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작은 교회일 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입니다. 조금만 규모가 되어지면은 교회가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니까 이제 교제 위주로 갑니다. 좀 규모가 한 500명 정도 넘어가니까요. 500명까지도 한 300명 정도 보통 교회가 가보니까요. 그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산업선교부터 시작해서 영산업선교시부터 쫙 이렇게 조직을 짜놓습니다. 그 안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포럼하고 또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고 또 청년들은 친구도 사귀고 또 연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관계 형성들이 만들어져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도 선교라는 거는 표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지향하는 바는 되지만 실제로는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교제와 포럼과 이런 좋은 것들이 들어올 때에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생명운동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메신저는 당연히 목회자나 교육자는 말씀으로 전달하지만 삶으로 누군가는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는 금방 변질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교회가 부흥되면 변질돼 버려요. 쉽게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중직자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먼저 와 있는 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자세를 갖고
어떠한 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움직이냐가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패턴을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꼭 하시라. 사단은 교회를 파괴하는데 전도 속교 못하게 하지만 첫 번째는 관계를 많이 파괴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몇 가지는 좀 율법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단계거든요. 그건 다단계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나라 너무 변질된 다단계도 많지만 뭐 장점이 많습니다. 저렴한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또 그걸 판매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명이 또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다단계 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서울 임마누엘 교회, 저 예원교회는 거의 뭐 건사들 이거 완전 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심지어는 뭐 자살한 사람도 생깁니다. 절대로 여러분 귀에는 잘 안 들어갈 겁니다. 자살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뭐 심정지 왔다 이럽니다. 알아보면 다 자살입니다. 돈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참 그게 이제 틈으로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이거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냥 문화가 돼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관계 형성들이 많이 되잖아요. 돈이 딱 걸려버리면은 많은 상처를 주고 받고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는 꼭 막아야 되는데 아예 발도 못 디디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 지금 시대에 다단계가 아닌가. 교회 안에 밖에서는 좋은 겁니다. 필요하면 다 하면 좋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다단계 제품 삽니다. 아메이크 좋은 제품 있으면 삽니다. 도움 되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자, 그런 부분 이렇게 참조하시고요. 아무튼 관계에서 여러 가지 막 갈등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데 가보니까 분위기가 뭔가 보여주는 분위기를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보여주니까 나도 뭐 해야 되거든. 이런 이제 경쟁심이 막 붙입니다. 뭐 좋은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자. 이런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사람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뭔가가 좀 빠져 있는 거예요. 구심점이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지, 그죠? 판단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한테는 세 가지 하나님이 권한을 줬잖아요. 하나는 예배권이고 축복권이고, 그죠? 하나는 재판권이거든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배권, 축복권, 재판권을 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재판권이에요. 7위의 권한이죠. 당에서 권하지만 사실 당회장이 하는 권한입니다. 그 권한은 저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살리기 위해서 안 쓰는 겁니다. 쓸 이유도 없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작은 교회 쓸 이유도 없고, 뭐 큰 교회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 이단들 때문에 써야 될 거 하면은 꼭 쓸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직자가 재판권을 쓴다? 골치 아프죠. 하나님이 권한도 주시지 않았는데 재판권을 쓰는 겁니다. 재판권이 뭐 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재판해가지고 꼭 교회 나가라는 치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이 말하자면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게 재판입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야,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나는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제목 하나는 정말 잘 잡았더라.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심지어는 가라지도 하나님 필요하니까 넣어두잖아요. 그래서 가라지 뽑지 말라 그래요. 왜 알고 다치니까.
나중에 되면은 다 쏟아낼 거라 합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축복할 권한이 있어요. 그죠? 특별히 중직자는 목회자와 동일하게 축복권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축복이 딴 거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못 고칩니다. 절대로 못 고칩니다. 고치면 안 됩니다. 그죠? 질병 걸리는데 질병 고쳤다, 뭐, 그런 건 의학적으로, 유신적으로 뭐 필요할 수는 있어도, 그죠? 교회는 의술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고치는 일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못 고칩니다. 고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는데 그 살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고치는 거와 살리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영적 문제인 사람들은요, 살려야 되지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얼마나 뿌리가 내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던 문제인데 단번에 고친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이러면은 예수 이름을 쫓아낼 수 있어요. 금방 고쳐지기도 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악한 영이 갑자기 들어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서서히 인격을 파고들어가기 때문에 10년, 20년 됩니다. 그걸 어떻게 단번에 고칩니까? 인격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죠? 물리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려버려야 돼요. 살려버리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게 아니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야 되거든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에서 살리는 메시지를 하지 마. 실제로 만난 가운데 살리는 건 중직자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딴 게 아닙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사실은 구제와 관련된 거잖아요. 비참한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좀 헌금하니까 그거 좀 나눠주고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것 때문에 싸운다는 것이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근데 어떤 면에서 그때 당시 또 필요했던 일이고요. 돕는 일이. 그러니까 구제라는 게 꼭 필요하긴 한데 이 시대에 또 이 시간표에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때는 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이런 시대니까 필요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제대로 못 받고 이러니까 이런 원망들이 쌓이니까 교회 안에서 분위기가 엉망이 돼버리죠. 참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지만 좀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건 좋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이 사도들이 7 지사를 세우잖아요. 7 지사를 세가지고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나눠주게 해라. 뭐 이런 이제 목적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나 진짜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무를 못하니까.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니까. 그래서 전도가 어떤 면에 쉬운 것이 교회 안에 시스템을 이용해서 교회가 조금만 성장하면 교회 안 시스템에서 전도하기 쉬운 게 뭐냐니까 교회는 살리는 분위기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압니다. 다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고침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관계를 다 살리는 관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교사돼요. 비밀교사 딴 게 아닙니다. 살려야 돼요. 목회자 살리고 중직자도 살려야 되고 연약한 자도 살려야 되고 가난한 자도 살려야 되고 힘 있는 자도 살려야 되고 폼 잡는 자도 살려야 되고 다 살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7 지사 들어가가지고 합리적으로 뭐 물건 저기 헌금 들어온 거 나눠주고 그게 사실 집중한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 이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자. 그것이 중직자의 첫 번째 일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행정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죠? 뭐 우리 교회는 뭐 사실 크게 많은 건 없습니다. 뭐 행정이라 해봤자 뭐 재정 맡는 거, 그 다음에 반주하는 거, 그죠? 뭐 그 다음에 뭐 행사 있을 때 뭐 좀씩 이렇게 음식도 하는 거, 이 정도의 행정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약간 성장할수록 이제 행정이라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죠. 교회 안에는 행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필요 없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돈 주고 직원을 세우면 됩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직원 세워가지고 일 잘하도록. 일은 못하면 안 되니까 기본적인 일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거는 사실은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직원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직원이 아니잖아요. 중직자는 직원이 아닙니다. 물론 직원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규모가 있으면 행정은요, 말 그대로 어떤 그냥 판단하는, 이렇게 결정하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미 결정되은 증거 가지고 뒤처리하는 행정을 직원들한테 맡기고요. 결정하는 행정들을 중직자들이 합니다. 큰 그림은 목회자가 하지만 구체적인 결정 사항들을 중직자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렇죠? 합리적인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고 틀리고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윤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교회는 살리는 행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 행정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이상하게 해줘야 돼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이상하게 행정해줘야 돼요. 그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멜레온처럼, 그래서 율법인 사람이 율법이 있는 것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자유로운 것처럼, 그죠?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나사 빠진 사람들 앞에서 나사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행정이에요. 죽이부는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상소주는 무슨 의미입니까? 있습니까? 교회는 행정 사실 필요 없는데. 아니, 목회자가 얘기하고 돈 있으면은 직원 헌금이 있으면은 그냥 직원 쓰면 되는 행정인데. 그럼 뭐라고 중직자 행정을 맡습니까? 바보 같은 일이죠.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교회 와서 행정이나 맡고 이렇게. 아니잖아요. 행정은 살릴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할 때는 행정은 직원을 쓰면 되지만, 살리는 이 행정을 해가지고 살리려고 하면 행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살리는 행정이라. 특별히 우리 후대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그죠? 결국은 후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행정을 하시라. 그리고 살리는 헌신을 하세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것이 참 헌신이에요. 어떤 헌신을 합니까? 그죠? 세 가지 뜰이 조금만 만들어져도요, 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하는 이 헌신이,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현장 전도 캠프는요, 여러분 개인을 위한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해줄 수도 있고, 병든 자를 만나게 해주시면 감사한 일이지, 사실은 전도하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좀 무용고조는 약간 좀 담대함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배우고, 그죠? 사실상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듯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좀 보게 되고, 여러분 다 개인을 위한 겁니다. 복음 안 받는 거 보면서 진짜 내가 복음 받는 게 참 기적이었구나,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것이지 다음 사람을 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는 결국은 시스템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을 사람이 와야지, 그렇죠? 교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와야지요. 상처받은 사람이 찾아와야죠. 뭘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찾습니까? 무슨 약장수도 아니고, 그죠? 약국 차려놓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된다고 해가지고 북 두드리면서, 이런 약장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와야 돼요. 진짜 전도는 세 가지들 시스템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헌신할 수 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자, 중직자의 첫 번째 미션이 뭡니까? 살리는 자. 그죠? 교회 살리는 자. 교회는 전도 선교의 베이스 캠프 때문에 무조건 교회를 살린다. 두 번째입니다. 자, 전도자를 돕는 자예요. 전도자는 목회자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평신도 가운데, 여러분 주위 가운데, 여러분 옆에 있는 일꾼들이 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도와야 돼요. 왜 보호자, 동력자 집중합니까? 보호가 필요하니까. 동력이 필요하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호자가 필요하고, 동력자가 필요하고, 식주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우세요. 전도하는 사람을 도우세요. 최고의 저와 여러분의 큰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큰 상급이지만 전도자를 돕는 건 더 큰 상급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중지자의 미션은 뭐냐? 전도자를 도와라.
첫 번째 중직자의 미션은 교회를 살려라. 세 번째예요. 현장을 정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 이 부분을 가장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사실상 제일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다락방 실종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목회자가 받아들이니까 목회자가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경험이 될 거예요. 목사가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상 그릇이 한계가 딱 돼버려요.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속전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성도 다 나가버렸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좀 있었는데 무속전도 하시면서 성도들 다 나가버렸어요. 교회 싹 다 무너졌어요. 혼자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뭘 못 봤냐니까 그분이 무속 전문인이 되든가, 그죠? 저기 전문 사역자로 쓰임 받든가, 아니 목회자로 쓰임 받았으면은 한 부분이 돼야지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간단하거든요. 그 무당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성격, 기식, 행동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말도 안 바뀝니다. 특히 무속하다 돌아오신 분들은 말 셉니다. 그죠? 가끔씩 눈빛 보면 섬찟합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영적 문제 있거든요. 음란하고 또 막 이렇게 뒤에서 막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약간 좀 모질한 놈이 한 명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 옆에 더 앉는 거예요. 성도도 몇 명 없는데, 요보다 작은 교회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 성도 그 여집사님이 그 저기 다리에다 손을 더 얹어놓는. 그 목사 황당하죠. 그 앞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집사님도 웃겨. 가만히 있어. 웃긴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조용히 그 약간 모질한 놈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왜 이런 짓 하냐고,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 낙 떠났어요. 근데 그 옆에 지사님도 같이 떠났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심각한 거다. 그렇죠? 이 영적으로 심각한 거다. 그래서 저는 좋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그 지사님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 이상한 놈을 같이 붙이신 거다. 좋게 얘기해 줬어요. 제가 볼 때 좋게 얘기한 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회자로 좀 낙심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목회를 하려면은 사실 그 상황,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는 떠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잘한 거거든요. 그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그 목사가 가만히 놔두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 그죠? 그것 때문에 같이 떠난 거 여자 주사는 뭡니까? 뭐 바람 피운 건 뭡니까? 그것도 웃긴 일이지만 아무튼 떠난 건 정상적인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잘한 거거든요. 그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중직자나 자기의 미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속 전문 사역 하시는 분들이 그것만 해가지고 결국은 다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천성 전문 사역한다, 뭐 내가 천년 전문 사역한다. 그러면 전문 사역하면 돼요. 목회하면 안 돼요. 목회는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이 들더라고요.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요, 중직자의 역할이 있구나.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실상 막 돌아다니면서 막 다락방, 팀 사역, 미션, 전문교회 지기 막 움직이는데 맞는 얘기 틀리잖아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부흥됐는데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최모모 목사 있어요. 내가 그 목사님이 오늘 굉장히 캠프 많이 하세요. 메시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다락방 교회 이렇게 된다, 팀 사역 이렇게 된다,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또 추종자들이 있어. 또 저쪽에 이따가 또 이렇게 저기 부산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또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물어보고 딴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의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보니까 현장 전도하고 다락방하고 팀 사역하고 또 그다음에 제자나고 미션홈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된 건데 그 때문에 교회 부흥된 거냐 물었어요. 시구더라고요. 그요 저기 다락방 저기 떠나간 사람들요 한 자리 모아가지고요 그래 교회가 부흥된 거라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또 다시 또 자기 후임한테 물려주고 또 개척했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유무사님이 평신도들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목사들한테.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야지만 교회 부흥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교회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목적이 이상이 되잖아요. 교회 부흥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도 있고 그죠. 또 광수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부흥된 거 아닌데 그지. 그것 때문에 부흥된 것처럼 메시지를 하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야 부흥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좀 개인적으로도 뭐 다락방 팀사역 많이 해봤는데 뭐 저기 제가 농담삼 얘기하잖아요. 제가 팀사역 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팀사역 안 하는 게 목이 잘하는 거구나. 이런 농담도 했다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딴 얘기한 게 아니고요. 현장을 정복하려면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교회가 베이스 캠프니까.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각자 현장에서 여러분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뭘 해야 되냐는 걸 봐야 돼요. 그것을 교회처럼 하면 안 돼요. 부흥시키려고 그래도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안 돼. 무슨 그것을 부흥을 시킵니까? 뭐 사도 바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가면 뭘 해야 되냐니까 사역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사역자가 뭡니까? 딴 거 아니에요. 그냥 개인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업의 현장은 다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생기면 기회하는 거. 그게 사역자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죠?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주면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기도 추첨하면서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관계된 사람들이 가끔씩 뭐 너도 예수 믿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서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한마디 툭툭 던져보면서 또 갈급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죠?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하나님 문을 딱 열어줬어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갑자기 목사가 돼버려요, 중직자들이. 여기서부터 큰 실수합니다. 목사가 또 문 열면 갑자기 또 중직자가 돼요, 자기가. 골치 아파요. 중직자는 중직자 역할을 하세요. 목사는 목사 역할을 해야 되고. 그죠? 사역자로는 뭐 개인전도 하면 되잖아요. 복음 전하고. 근데 딱 문이 열려서 뭐 1명 정도 양육할 수 있잖아요. 근데 2-3명 정도 열렸다. 그래, 들렸는데 뭐 한번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같이 막 이렇게 말씀 공부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 초대하세요. 메신저 초대해야 돼요. 여러분 조장 역할을 안 하면은 현장 다락방은 지속 못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메신저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평신도들을 왜 간증을 안 시킨다 그럽니까? 목사 설교를 왜 안 시킨다는 줄 아세요? 목사가 앞에 올라가가지고 성대기 목사가 계좌지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을 내가 설교하니까 내가 막 기분에 뿌듯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십니까? 매일 해야 되는 거니까. 누구말도 학원 강사는 똑같은 거 하듯이 목사는 매번 다른 거 해야 되잖아요. 할 때마다 스트레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내가 막 기분이 좋다 이런 게 없어요. 뭐 들뜬다 이런 게 없어요. 익숙해지니까. 근데 평신도 앞에 한번 세워 부르면은 들뜨지, 그죠? 뭐 인원이 몇 명, 인원이 좀 많은 데서 세우자 이러면 완전히 뭐 붕붕 뜹니다.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마이너스거든요. 절대로 도움 안 돼요. 옥시탄 뜰 이유가 없어요. 맨날 쓰는 건데, 맨날 써야 되는 건데, 어때 의무적으로도 써야 되는 건데,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 하고
뭔가 명예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메신저가 돼버리면 그래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문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획은 여러분 살리는 것이지,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이 왜 사단이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또 메시지 들으면 어제 뭐 강단에서나 어때 본 메시지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신학을 안 하면은 뭐가 딱 차이 나냐니까요. 강조하지 말아야 될 걸 강조하고 그 때에 따라서 강조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때의 그 상황이 강조하지 말아야 될 걸 강조하고요. 강조해야 될 걸 강조 안 하고요. 그게 신학을 안 하면 그런 일이 보여져요. 그럼 뭐 여러분 다 나름대로 일해 보시면 알잖아요.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사람은요. 그게 초짜 별개하고 차이가 뭡니까? 해야 될 거 안 하고 안 해야 될 거 하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순위도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초짜들입니다. 신학을 해보면은 뭘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물론 틀린 신학도 많고 이상한 신학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걸 막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을 쓰는 거예요. 주가 여러분 다 만민 대사장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맞는데 하나님의 질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한 명 한 명 살리다가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명, 서너 명 이렇게 같이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반드시 메신저를 초청하세요. 저를 초대 안 해도 돼요. 메신저를 초대해야 돼요. 교육자를 초대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합니까? 철저하게 그때부터는 조장 역할을 하셔야 돼요. 조장이 뭡니까? 얘가 오냐 안 오냐, 그렇죠? 얘가 지금 올 때 상태가 어떠냐, 이런 거 다 파악하고 기도하고 눈물로도 기도하고 돕고 이런 거예요. 그거 조장 역할이에요. EBS 역할도 조장 역할이에요. 그래야 현장을 주목합니다. 목사가 또 그거 못하거든요. 목사가 다락방 문 열어놓고 지속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조장 역할을 못해요. 메시지 신경 쓰고 있는데 조장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 어떻게 할까,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이 고민하고 있는데 조장 역할을 못해요. 신경은 두 가지가 안 된다니까요. 그 중직자는 둘 다 할 수 있는데 메시지가 이제 이게 하나님 안 써요. 또 그거는. 그래서 제가 많이 봤잖아요. 저도 97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오래됐잖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지속했는데 퀘션 마크가 이제 났어요. 왜 안 될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알겠더라고요. 안 될 수밖에 없구나. 그죠?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막 그렇게 대리도를 만들지만 실제로 안 될 수밖에 없구나. 현장 다락방이. 그래서 유모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좀 되면은 막 교만해서 날뛰고 말이야. 안 되면은 막 낙심해 버서 쓰러져 버리고 이런 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그런 거예요. 전도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 나를 성공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 야망을 충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잖아. 사단도 알거든요. 안 돼야지 정상이지. 그게 잘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세 번째예요. 그럼 메신저 역할 하지 말라 했냐? 해야 돼요. 언제요? 이렇게 하면서 주의 종이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또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메신저 역할은 주 역할이 아니에요. 서브 역할입니다. 주 역할은 조장 역할이에요. 그전에는 무조건 사명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뭐 가끔씩 한 명 만나고 전도하고 뭐 이 정도다.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말씀 듣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두세 명을 못 만났다 연속으로. 그러면은 계속 사명 역할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 계속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한테요. 굳이 거기에 막 부흥시키고 막 여러분 지금 미션은 내가 10명 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문을 여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안 여시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왜 목말라 합니까? 전도 운동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내가 쓰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잠깐 비켜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일이 안 돼요. 이 얘기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미자리 선교하는데 또 보니까 내가 미자리 선교도 굉장히 내가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일을 버릴 수 있는데 안 버려 입으로. 왜 안 버리냐니까
다 일꾼들이 있는데 이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조금 표현을 하면은 자기의 미션을 잘 못 잡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조장 역할을 해야 되냐? 내가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냐? 그렇죠? 내가 지금 사명자 역할을 하냐? 그게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자기 역할 분담이 분명히 딱 잡아야 되거든요. 대놓고 이렇게 하세요. 대놓고 이렇게 하세요.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못 알아들어서 좀 기다리자. 잘 좀 기다리자. 그런 겁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중자 시스템 딴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에 저와 이름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지자는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살려라. 무조건 살려야 돼요. 그죠? 죽이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관계를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 손실을 통해서 무조건 살려라. 그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살리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도한 사람이다. 도우세요.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그죠? 말로도 돕고 도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다 책임집니까? 우리가 역할이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그냥 관계를 통해서 한 명 한 명씩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보시고 그러다 하나님 문이 열렸다. 그러면은 메신저를 초대해 조장 역할을 하시고 이러면서 또 응답 온다 그러다가 저게 메신저가 또 못 온 경우가 있다. 그럼 메신저 역할도 하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씩 해보시면은 좋은 응답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장은요 이렇게 막 정보가 안 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그냥 하고만 있어도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무조건 축복받습니다. 영적으로랑 육신적으로도 축복받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게 할 수도 있겠죠. 내 역할을 딱 잡으시고요. 사실적 응답받는 중직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직자 시스템 그 축복 누리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